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8절과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일은 7일 가운데 하루입니다. 7분의 1이라 할 수 있죠. 1년 365일 가운데 52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내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선포됩니다. 작은 시간이고 짧은 시간 같지만은 이 짧고 작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용기있게, 담대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활기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세례받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은 메시아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조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고난받는 수모를 기꺼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도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같이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시몬 할아버지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올라오는 아기들을 품고 있는 그 부모들을 기다리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세월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2년은 아닐 겁니다. 10년, 20년 될 수 있고 30년, 40년 될 수 있고 그의 평생을 이렇게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자기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나단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유대는 모두가 다 나사렛 천한 지역이고 이방인 지역이고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흠몰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찾아온 그 메시아를 배척했던 어리석음을 그들은 범했고 그들의 비극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분께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찬양하며 그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힘을 내고 기쁨 속에 2023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한 고백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분봉한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곳엔 자연히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했고 우상을 섬기며 그런 가치관과 사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시몬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99%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바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갔냐는 겁니다. 이슬람 세계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냐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과연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이 오늘 현대 이 세상 속에서 또 너무나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히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현장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점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합니다. 입만 잘못 뻥끗하면 이제는 소송이 들어오고 많은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가이사 빌립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전 기간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백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을 잘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또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예수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를 데려와서 다시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선지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부릅니다. 그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한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답을 말합니다. 그때 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로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과정 속에 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변화는 어떤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 하도 변함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난다면은 때로는 좋았다가 그러나 때로는 아닌 것 같아.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고백 다음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께 절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한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고 그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어른들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저는 큰 절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왠지 모르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외에는 제가 큰 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외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리는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항기가 좀 있었죠, 제가. 근데 우리 말로 이제 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는 프로스케오라는 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누구에게 경의를 표현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떤 데서는 경배라는 단어로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말에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이 이 절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라는 그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절하다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NIV 성경 모두가 다 워십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하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는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 하에서 그분을 예배하였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냐면 자신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고백한 그 주님을 그대로 경배한 겁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서 경배하냐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맹인됐던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났다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넣어보고 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도마가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똑바로 봤거든요. 자기가 무덤에 묻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이성과 합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믿겠는데 마지막 단계 가서 딱 한 가지, 이것은 못 믿겠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에 내 이성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 손도 말하잖아요. 백날 죽었다 깨어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이제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 침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어떤 때 1년, 2년, 10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화 이제 간략하게 보이는 14분짜리 그 영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는데 러시아군이 침략해가지고 수녀원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녀들이 강간을 당하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막 다 임신을 하는, 많은 수녀들이 임신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떤 수녀가 몰래 나가가지고 거기에 적십자 그 병원 그 의사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여자가 그걸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수녀를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수녀는 이 하나님 왜 침묵하신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의문 속에서 자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녀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기를 키울 수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수녀원에 아기 우리 속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비난이 화살이 쏟아지니까는 그 수녀원 원장은 몰래 그 아기를 길가에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 영화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생을 끊거나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라는 겁니다. 99세를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세에게도 비슷한 말씀이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고 참외를 먹고 싶었고 오이도 먹고 싶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고기를 먹으리라. 기다리라.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시는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 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마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듯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다 믿는데 야, 어떻게 동정녀가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즘 현대 과학 속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주님의 부활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인 겁니다. 천지창조는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동정녀 탄생은 믿겠는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 마지막 하나, 그것까지도 결국 깨부시기 위해서 도마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드디어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기에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나의 주님 당신 한 분만을 위해서 살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진정 그분이 나의 주님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3년 생활 공생애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참신이고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순간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탄식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끊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구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진정 우리들의 이성 때문에, 우리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과 권능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속에도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 모든 걸 내던지고 다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